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일요일 주일날 맞아서 로마서를 간결하면서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이 유앙겔리온,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 좋은 알림. 좀 우리 새로운 말로 하게 되면 새뜸, 새뜸. 일본 말로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일본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써야 돼요. 그럼 유가 좋다. 안겔리온이 알린다. 그러니까 좋은 걸 알린다. 그러니까 전에 없는 아주 우리 밥을 뜸들인다는 그 뜬다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쌤삥이라 해서 새뜸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처음 듣는 소리 한다니까 또 이거 이단 사입이 아닌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복음이라는 자를 쓰면 일본의 종속된 노예의 근성으로 젖어들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줏대 없는 언어관이에요. 줏대 없는 언어관이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가 부패했는데 일제가 지난 날 얼마나 온 세상을, 동아시아를 심부름시키는 자들한테 꿀려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영국 아이들한테. 예? 그런 걸 따져볼 때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 할 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잘 헤아려야 돼. 그래서 일반은총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기가 어렵지만 세계 역사, 서구 역사가 어떻게 동양사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식민지 삼았고 제국주 횡포를 부렸는가, 거기에 거짓 기독교가 어떻게 작용했고 성경과 성경 번역과 말씀 가르침 가운데 오늘날까지 얼마나 깊이 서려 있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뚜렷하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유명한 어중이도 하고 떠중이도 한다는 이 로마서를 누구나 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때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먼저 16강째인데 2장 12절로 달려가서 한번 그 말씀을 보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법 없이 아노모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 또한 2장에 들어서는 심판하신다는 말로 지난주번 2장 11절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흐름, 글의 흐름 큰, 이게 16장까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또 방대한 것 같지만 그 중심 줄기를, 핵심 요지를 딱 잡으면 또 굉장히 간결해요. 간결하면서 복잡 미묘하고 거대하면서도 단순하고, 요게 계시 말씀의 큰 성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성경을 뭐 간단히 봐야 된다. 성경을 무조건 복잡하게 봐야 된다. 그 특성들의 종류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1차 저자인 파울로스, 근본 저자인 성령님에게, 그 다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신약 전체에서 로마서를 꿰뚫고 그 신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구약 전체를 또 다 집어넣어서 보고, 이건 기록된 계시록으로 지난날 기록으로 완성된 뒤에 오늘은 우린 이걸 어떻게 풀어밟을 것이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시는가, 요게 핵심 사항이에요.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정말 내가 에클레시아, 불러내민가 아닌가, 일본말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 말 알면서 쓰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황에 맞게 점점 바꿔야 돼. 에크는 나온다, 클레시아는 부른다, 불러서 나왔다, 불러냈다. 구약은 카할, 역시 불러서 모은다, 불러서 나온다. 본질이 같아요. 신약 에크 클레시아, 동사는 에크 칼레인에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국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한글 성경 펴놓고, 제가 번역한 직역이 없는 한글 성경 펴놓고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 초학자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헬란말을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좌우모험에서 그냥 아무런 거 몰라도 읽기가 되면은 읽기 연습을 전력으로 믿음으로 하는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풍요롭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글만 엉터리 도사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원문 가지고 하는 더욱 악한 도사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조심합시다. 아무튼 오늘 법이 없는 자들, 이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닌 그 나머지 모든 딴결애들. 성경의 논리면 우리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것도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찾아보면서 1차 대상은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에 있다고 하는 헬라스 사람들이에요. 딴결애들. 무식한 불법자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한편. 자, 우리 2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볼까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소이 가르. 가르, 이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귀로 들리는 것만큼 옹알이 하세요. 큰 소리로 옹알이 하십시오. 그런 말이 빨라요. 그런 아이들은. 노모스 헤 마르톤 노모스 카이 아폴룬타이 카이 호소이 엔 노모 헤 마르톤 디아 노무 크리 네 손타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뜻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빨간 건 이제 원래 제일 앞에 나와야 되죠.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이랑 앞에 대목이랑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앞에 대목이 우리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2장 1절부터 쭉 전개되는 것이 2장 11절로 한 토막을 맞이하면서 프로스 오포렙시아, 보는 것을 향하여 붙잡음이.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나 이걸 우리 보통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프로스 오폰. 라틴어로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인격, 위격으로도 표시하는데 헬라 말로는 프로스 오폰이에요. 프로스 오폰. 라틴어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펄스이라고 영어식으로 했던 거에 페르소나. 얼굴 붙잡음이 있지 않다. 누구한테? 누구 곁에? 그 데우스, 이게 신이죠. 그 신 가까이에는, 신 곁에서는, 신 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멀리 향해서. 프로스 오폴렙시아. 프로스하고 끊고 읽고 오포 렙시아. 얼굴 붙잡음이, 겉으로 보고 뭐 누구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분의 그 척도를 말씀한 거예요. 2장 1절부터 10절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싸 잡아가지고, 그리고 2장 12절부터는 이제 두 쪽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부터 16절까지 2장. 그 다음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이거는 이른바 유대인, 이건 이른바 이방인을 갖다가 완전히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류 사람이 둘로 딱 갈라서. 꼭 요 종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법,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 종족이랑 그 특별 계시를 주지 않은 그 두 종류 사람을 싸그리 다 그냥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1장
19절, 그렇죠? 1장 19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이 범위 가운데서 완전히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심판 가운데 있다. 심판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바로 일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어,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우리 한문을 갖다 자기네 한자라고 명명하면서 엉터리로 속뜻도 말지 앞뒤가 맞지도 않게. 응? 에반겔리아, 어? 에반겔리즘. 응? 영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음역을 한 거예요. 유앙겔리온을 갖다가 좀 바꿔서 걔네식으로.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 복소리.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란 말 우리의 아주 풍부한 뜻인데 이거 모르면서 이거 우리 한문 훔쳐가서 속뜻에서 다 바꿔서 복자에다 음자. 아니 소리입니까? 말씀이 단순히 또 복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어? 유앙겔리온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습관에 젖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막 쓰면은 묘미도 없을 뿐더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미국말로 이제 그 유앙겔리온을 가스펠, 가스펠. 그것도 참 유앙겔리온을 정확하게 낸 건 유는 좋다. 앙겔리온은 소식 알린다. 소식 전한다. 좋은 소식 전한다. 좋은 소식 알린다. 그 문자 그대로 두 개 이제 합성 낱말로 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죠. 서구 언어나 이 일제 한자 쓰면 이 속에 부패한 것과 걔네들의 육신에 음흉한 것이 깃들여지고 번역하더라도 우리 고유어로 따져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음역해버리죠. 그냥 유앙겔리온 해버리든가. 근데 번역할 수 있으면 올바른 말로 번역하는 게 섭리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고유명사 같은 건 그대로 소리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그 지명이든 나라 이름이든 이런 것들은 참 간단치 않고 심지어 뭐 만물의 이름이나 고유한 사람의 이름도 다 소리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 그 알파벳가 믿음사리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우는데 격차가 다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자인 배달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음으로 된 언문과 정음으로 된 한문을 갖고 있다고요. 이걸 잘 거의 몰라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조금 아는 척해도 근본을 잘 모르니까. 다 말살이 돼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겠습니다. 영미주의자들이, 중국 일제주의자들, 또 나가서 로마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똑바른 말씀을 가르치냐고요. 엉터리들 아닙니까? 자, 이런 사태를 놓고 우리가 오늘 2장 원래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다음 시간이 13절부터 16절 한 토막을 보기로 하고, 자, 호스, 오이. 호스는 이제 원래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오이자에서 이게 꼬랑지 겸 이게 합성 낱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스라는 몸뚱아리랑 오이라고 하는 꼬랑지로 된 그런 낱말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호스로만 쓰면 이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이게 대명사니까 그 앞에 명사류에 속하는 낱말과 그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오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물론 앞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죠? 여기
9절에 나오기 시작하죠. 1장 16절 뒤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장 9절 10절.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냐면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그 표현이 4번 나와요. 3장 9절까지. 이런, 그러니까 유다유, 헬레노스, 유다이오, 헬레니. 요 둘 모든 인생을 두 쪽으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을, 계시의 뜻을, 그 비밀을, 미스테리온 비밀을 갖다가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 인간관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말들 하고 또 심지어 신학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은데, 성경 표현은 다이유, 헬레노스, 이건 이제 꼬랑지가 변화되어 있지만 다이오스, 헬렌, 그렇죠? 헬렌. 그렇게 둘로 이제 일격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또 이건 지금 이격이, 여긴 지금 삼격 꼬랑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오타가 나오는 게 삼격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꼬랑지로 새끼 올챙이 이오타랑 이거 큰 이오타, 개구리 이오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삼격을 뜻해요. 단수든 복수든. 이건 지금 단수니까. 아무튼 이 두 종류를 여기서 바로 호소이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호소이는 전자가 있잖아요. 아노모스한 호소이. 이거 그러니까 깡글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런 전제, 아노모스 몽조리. 그 다음 또 하나가 여기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건 그리고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문장 안에서 두 낱말 사이에서는 뭐뭐와 뭐뭐 괄호하는데, 이건 그 그리고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두 개를 한 세트니까 요거, 그 다음 또 그리고보다는 또 자가 좀 맹렬한 맛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역시 호스, 몸뚱아리 오이, 꼬랑지하는 이게 지금 오이니까 남성 복수잖아요. 남성 다스 뭐죠? 오스. 그래서 이게 호소스가 되죠. 사전엔 호소스. 남성일 때. 여성은 호세가 되잖아요. 호세. 두 번째는 어떤 종류죠? 엔노모예요. 노모. 이게 바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다 또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문맥에 따라 좀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거 다 일본 한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짱깨를 일본이 빌렸으면 짱깨 출신에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엉터리로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내렸으면 외래어가 되겠죠. 그럴 땐 외래어는 뽑아버리고 우리말 있으면 우리말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방유하지를 못했어요. 해방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건 여러 가지로 비극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러저런 잣대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로서, 또 배달 결례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대로부터 수천 년 이어져 내려왔던 그 거룩한 문명사의 핵심인 언어에 들어서 있는 문사철, 이게 다 완전히 망가져지고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믿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지식, 그릇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은 첫 번째부터 충분한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주도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때고, 구약을 봐도 나라가 정통성을 상실한 리조 중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아무튼 좀 말이 복잡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카이자를 놓고 아까 말한 그 유대 사람, 그 다음에 헬라 사람, 그 두 가지 종류를, 한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핑계 못 대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율법도 일본 소리니까 그냥 우리말로 요거 노머스를 법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법이라고 합시다. 물론 법 그랬을 때 이제 오늘날 세상 법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서 법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아자는 부정어, 아노머스의 노음까지 녹았는데 뒤에 오스는 이게 부사예요. 부사. 오스를 끝나면. 이건 법. 이건 뭐죠? 안법. 법 없음.
예, 법 없음으로. 근데 이걸 또 하면 그냥 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 없이 요건. 근데 요건 n노모 해가지고 n에다가 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이렇게 이건 왜 띄어쓰기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것도 R을 떼든 근데 또 안 또 전치사가 아니라고 하죠? 왜 안 해요? 이거 딱 해서 그렇게 문법 체계를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원문엔 다 이것이 모든 것이 떼어쓰기 없이 붙여 써 있고 이런 문장 부호들 없이 다 돼 있는 게 사본들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을 놓고 어떤 나라 문자를 쓰는 사람인지 인도, 유럽어 또는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통속이 사로잡아서 온 세계를 속이는 악용되는 것으로 근본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골라내지 못하면 마수에 걸려들어요.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세상 살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판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을 저버리냐, 하나님의 뜻을 힘입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탄의 노예냐. 그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 일반 운총에 속한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 종류가 바로 그만큼들 깡그리 오이니까 이게 남자들을 대표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노머스. 아는 부정을 하고 그랬어요. 법 있지 않고 법 없이. 해마르톤. 예, 여기 온자가 동사예요. 동사. 온, 우, 오, 온 또는 온, 에센, 오메네테, 온. 예, 이게 내가도 되지만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이게 그들이 해마르톤 범죄했다. 예. 이게 하마르타노. 예? 하마르타네인. 이게 하마르탄까지가 몸통인데 근데 이건 이제 하마르트까지 이게 글자가 바뀌어 있어서 이게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단호한 것으로 모든 사람 밀어넣는 그러한 특수한 과거 완료꼴이에요. 그들이 범죄했다. 그들이 빗나갔다. 예, 역사의 사실에 여기 모든 사람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고 할 땐 우리 보통 율법을 잘못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하더라도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면 죄, 기준 이상이면은 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다, 가능하다, 기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왜? 이 최소한도예요. 살아가는데 질서 있게 최소한도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고 잘 굴러가면 제일 좋고 법이 최소한도 되면 더 좋고 참 없으면 가장 좋고 법이 조금이면 덜 좋고 법이 많으면 무식한 독재 깡패 국가고 간단히 볼 때 그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경우에 그걸 이제 넣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거예요. 법이 없는데 범죄한 그만큼들이 어떻게 되죠? 또 요카이는 요것에 붙은 카이에 그렇죠? 또 법 없이 그들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멸망이나 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멸자 넣었다. 무슨 그냥 우린 망한다. 그런 말 쓰는데 멸망도 이게 일본 소리가 아닌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일본 소리면 걷어치우고 망한다. 그렇게 쓰면 돼요. 왜냐하면 군더더기는 필요 없고 그게 똑바로 있으면 멸망이 멸자 때문에 망자를 강조하니까 좀 더 센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쓰면 믿음이 정교해지지 않고 장성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잘 나타내지 못해서 대충 타협하면서 그냥 형식주의, 관념주의 신자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정확히 갈라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점점 정확하게 근본으로 내려가서 폭넓게 그 말씀의 범위를 문맥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두 종류 그만큼들 법 없이 그들이 범죄한 만큼 이게 지금 뒤에 귀결절이죠. 법 없이 또 망하리라 그들이. 그리고 또
그만큼들 즉 법 안에서, 예, 법 안에서, 우리 오늘부터 율법자 쓰지 말자고 했죠. 법 안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범죄한 그만큼들. 디아가 또 전치사 디아 이격이니까 통해서 거쳐서, 법을 통해서, 법을 거쳐서 그리 심판당하리라. 그들이 판단받으리라. 가려냄 받으리라. 판단당하리라. 예. 법 없으면 여긴 망한다는 썼어요. 망한다. 조금 판단보다 좀 이미 판결에 결론이 나와 있죠. 예? 근데 법 안에서 빗나간 만큼들 법을 통해서 가려내지리라. 심판 받으리라. 심판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이나 가려내진다. 그럼 뭐 법 없는 사람한테 좀 더 혹독하게 대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야. 법 있고 더 엉망진창한 인자가 더 혹독하지 않겠냐고요? 그거 깜짝거리는 것 때문에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다 작살내고 3장 9절에서 둘 다 또 작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헬라인, 유대인 하면서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두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법 없이 죄인들이다. 법 안에서 빗나간 자들이다. 그만큼들 싹다. 그만큼들 쌌다.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지냐 버리냐 결론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우 간단한 논리예요. 요 말을 지금 2장 12절을 소화하려면 물론 뒤에 2장 13절부터 3장 8절까지 각각 두 종류를 이제 설명하면서 3장 9절로 다시 요약을 했듯이 이게 처음으로 가서 이것을 우리가 또 살필 필요가 있어요. 흐름이. 지금 1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1장 1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바로 이걸 일본말로 복음, 좋은 전함, 좋은 알림, 좋은 소식. 이거 말뜻이 그러해요. 좋은 소식을 저는 처음으로 듣는 아주 소식이라는 우리말 새뜸이라고, 새뜸. 화두라고 하는 말이 말뜸이라고 했듯이, 그렇죠? 이건 새뜸이란 말이에요, 새뜸. 우리가 뜻을 새기면 되지 왜 쪽발이 소리, 복음이라는 거 엉터리 한자투에 그 말을 갖다가 씁니까? 새롭게 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좋은 소식 그러든가. 소식은 좀 너무 이게 앙겔리온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에인젤이잖아요. 에인젤. 그걸 또 일본 소리로 천사라고 하죠. 천자는 나오지도 않는데 아무튼 앙겔리온 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끝까지 유앙겔리온에 관련된 구속의 도리든 성화의 도리든 영화에 대한 선언이든 성도들의 사회건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이라고 했죠. 교회라는 말 쓰지 말자고 했죠.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본 글자고 원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나오면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레시아, 에크는 나온다. 클레시는 부른다, 불러낸다, 불러 나온다. 교는 뭐예요? 교. 가르친다. 회는 뭐예요? 모인다. 가르친다, 모인다. 이게 뭡니까? 회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그래도 들어가요. 모인다는 것이 이제 구약 원문에 있는 카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 박윤선 목사님이 한자 조를 만들어서 소출이다. 원문, 신약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한문 갖다가 우리 한자 소리를 소출. 이걸 쓰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에 82년도인가 79년도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소출.
이거 정말 괜찮구나. 나중엔 소출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 괜히 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또 뭐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네. 그래서 요걸 보더라도 박은선 목사님은 성경 번역을 다시 우리말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원문에 비춰서 바른 교리 터 가운데 똑바로 직역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역에 씨 뿌리고 땅 고르는 작업에 전력한 바람에 신학의 정수 모든 것도 많이 나타내지 못할 정도였으니 번역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다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지금같이 우리 언어를 상실하고 식민지가 계속 해방 이후 70년 이상 계속 되는데 모든 분야가 그러한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언어 분야가 특히 더하고 성경 번역 분야가 더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지금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이 좋은 소식이 뭔지를 설명해요. 여기서 호자를 썼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거룩한 씀들, 거룩한 기록들 안에 먼저 좋은 소식 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게 에펜게일라 따참 약속되었다. 그것이 요거 유앙겔리온이 먼저 맨 먼저 앞서서 일찍이 에펜게일 여기 안겔로가 전한다 알린다. 그것에 대해서 전한 거다. 요것에 대해서 앞서서 전해된 거다. 이걸 이제 전해되는 걸 뭐라 하니까 약속이라는 말로 또 했어요. 약속. 약속도 이게 우리 글자가 아니겠죠? 일자 한자인가 찾아보시고 앞으로 고유어가 있으면 고유어로 바꾸면 돼요. 우리 고유어가 물론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한글 성경이 이게 일본 한자는 거의가 다 일본 한자예요. 한자가 해방 이후 초역을 지나서 1911년 초판 일명 구역이라고 하는 첫 한글 성경, 물론 고전에 1882년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폐기 처분해버렸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이고 아무튼 영국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1911년에 일제랑 작당해서 나온 것이 구역 성경이에요. 그거보다 한글 완전히 이제 다 없앴어요. 조선어면 다 쓰지 말고 하는 것이 1936년도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창씨개명 완전히 강화해버리고 이제 출발인지 아무튼 그러면 1938년 200명 가까운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했잖아요. 그 명단을 다 까발리고 공개해야 되는데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조건 좋다, 덮을 일도 안 해요. 그런 자들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어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름 달린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우상 행위인데 물론 우상이 그런 드러낸 것만 우상이겠소만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싸그리 다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회개, 명백한 그 바른 말씀으로 회개했으면 살려주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도. 그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덮자는 게 아니에요. 깎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 성경, 구약 계시를 말하는 구약 계시에도 유앙겔리온이 있다. 선언이에요, 선언. 자, 그럼 그 내용 유앙겔리온이 뭐냐? 구약 성경이 그럼 뭐냐? 신약교회, 이방교회인 로메에게 에클레시아에게 한 건데 이게 지금 구약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지자들, 거룩한 기록들,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 이 성경은 신약인데요. 내용이 지금 구약을 다루냐면 앞서서 알려된 거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알림이에요, 알림. 요건 유는 그냥 이렇게 또 새로운 단어 신조를 만든 거예요. 누가? 바울로스가. 제일 처음 이걸 누가 썼을 건 성경책의 연대 문제니까 간단치 않아요. 페리, 뭐에 관련한 거죠?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 여기 대명사 그분이 나왔어요. 지금 앞에서 아들이 아닌 그분이라고 하는 대명사 남성 단수를 찾아야죠. 남성. 여기 나와요. 데오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원문 보셔야 돼. 특히 한글같이 직역을 하지 않은 이거 아주 엉터리 수준 이하 번역 가족은 정확하게 믿음을 지니고 믿음이 쭉쭉 올바로 자라나기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 기록, 특별계시 기록을 모독하는 거, 그럼 신비주의자로 나가고 인본주의자로 성경을 곡해하기 십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싹군이라고 해, 싹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말씀을 섞는다. 그거 다 악한 거짓 교사라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읍시다. 시간은 너무 많이 가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거 이걸 복음이라고 쭉 해서 이 설명이 5절까지 일단 5절까지 나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면서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에트노스라고 한 이방인들, 딴결애들, 모든 딴결애들 안에서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게 딴결애들 안에 너희도 있구나. 여기 너희는 이제 로메 사람이 로메. 자, 부름받았는데 누구의 부름? 예수스 흐리투스. 이게 바로 복음의 알맹이에요. 복음의 알맹이. 쭉 말하면서 여기에 비로소 이제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 1절에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있지만 여기서 이미 예수스 흐리스토스 관련해서 등장하면서 이제 7절에는 두 문장 돼 있잖아요. 이 앞에 파울로스가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편지도 1번 말이니까 유머, 서찰 받는 대상이 나오고 그 너희라고 하는 대상들에게 하리스, 기쁨, 은혜란 말로 쓰는데 그 속에 있는 게 핵심이 기쁨이에요. 그 다음 에이레네 안녕. 주로 뭐 평안, 뭐 평강, 뭐 평화 그런 말로 번역되는데 우리말로 안녕이라고 그래. 안녕. 기쁨과 안녕이 너희들에게. 누구로부터? 아버지. 그 다음에 임자님. 제1위신 제2위신. 이 말씀의 실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맨자를 썼어요. 맨자. 굉장히 강력한 양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8절부터 쭉 이제 말씀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복음 나오잖아요. 복음.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나오잖아요. 1장 15절에. 이건 유앙겔리사스에서 지금 동사에서 나온 불정사예요. 예. 좋은 소식 알림. 어디 안에? 로메. 이방들 중에 지금 편지 대상이 로메를 여기에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6절에 다시 유앙겔리온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이건 동사까지 하면은 네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죠.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 그래서 여기 1장 15절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밝힌 다음에 16절에서 여긴 크리스토스의 복음이다. 아까는 어떤 복음이죠?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다. 아들의 새뜸이다. 그 다음 1장 16절에서는 크리스토스의 좋은 소식이다. 근데 여기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요 말이 나와요. 유데오스, 헬렌, 유다이오스, 헬렌. 이게 처음 나와요. 1장 16절. 요거 기억하죠? 요거 롬에 처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다 지금 누굴 설명하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걸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로메에 이제 여기 우리 아까 나온 그 믿음자가 있는 거죠. 여기 1장 5절에 피스테오스. 그 모든 이방들 안에 믿음. 유한결론을 믿지 뭘 믿습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믿지 뭘 믿습니까? 성경 통해서 신학 지식을 쌓는답니까? 원문이 거기서 어른거린답니까? 우리말, 배달 글자로 편안하게 아는 거예요. 각 결회가 자기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네 언어를 으뜸으로 높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고유어를 으뜸으로 높이지 않는 나라예요. 말살하는 나라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성경 번역한 외국의 앞잡이들 같이 짓하면서 기득권을 받은 거짓 금수저들이 언어를 갖다 완전히 사대주의 언어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번역해서 거기에 기득권을 잡은 채로 황제 믿음인 양.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유어로 해야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전달이 됩니다. 모든 결의 공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언어 조작이 지난 200년 사이에 세계에 벌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앞서서 성경 원문 비평주의가 지난 400년, 400년 동안 완전히 이루어서 온 세상 신학계가 다 거짓 성경과 성경 해석,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으로 크게 배교가 그냥 온 세상 저 산골짜기까지 다 밴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문 할아버지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 표현이 이게 파울로스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야. 아까는 그분 아들의 좋은 소식이다. 여긴 그 크리스토스의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자 사람을 두 쪽으로 갈랐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른 거 가지고 된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유앙겔리온의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벌떡 일어서심. 일본말로 부활. 부활자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뭡니까 이 다시 활? 부활. 이게 말이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일본 한자예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도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조금 강조하면 벌떡 일어선다 또는 위로 일어선다. 동의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쭉 나가면서 이제 1장 19절에 DOT라고 하는 요걸 주목한 게 있어요. 근데 요 앞에 보면 벌써 1장 17절에 하나님의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오르심, 한글 번역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아포칼립토. 그 다음 또 여긴 뭐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성내심이 계시된다. 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디카요시네, 하나는 오르게데우. 이게 계시되어 있는, 이게 지금 유앙겔리온을 놓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거 다 말하게 돼 있어. 이걸 말해야 유앙겔리온이구나, 예수스 그리스도스구나. 근데 19절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아까 사람을 두 쪽으로 말한 거 우리가 1장 16절에서 확인했습니다. 19절에서 나타내셨다. 20절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 마음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DOT가 나와요. 19절에 DOT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멍청해졌다. 그 심판 계시 뒤에 16, 17, 18절에 요 계시대 19절부터 20절. 그 다음 21절에 빗나간 사실이 23절까지 엉망진창 우상숭배랑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반 계시, 처음에 그 자연계시라고 하는, 자연계시는 로마 카톨릭 용어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디오라고 나와요. 디오. 그렇게 타락한 양상이 24절에 그 마음들의 욕망들, 그 다음 26절에 그 불경건한 아주 그 높이지 않는 그 끌림, 그 다음에 28절에 마음에 완전히 아도키아, 아주 그냥 아주 퍼져버린 상태, 뜯어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23가지입니까? 33가지입니까? 이게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적나라하게 모든 종류를 3가지 종류란 거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서 1장 30절 이걸 싸그리 다 그냥 깡그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디카이오마, 하나님의 디카이오마를 놓고 죽음의 이제 마땅한 거 이런 쪽 1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온 게 2장 또다시 디오자예요. 이게 1장 24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디오. 여기서 오 사람아 1, 2절 또 3절에 또 오 사람아 이게 5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을 단박에 나가면서 그 모든 양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토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거 1장 24절에서 32절 그 양상들 모든 인생들의 상태를 다 발려버린 거예요.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1장 16절에 유대인 헬라인을 전제라고 이거 보면 돼요. 자 이렇게 2장 5절까지면 저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데 이게 바로 2장 6절에 그분이 각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분노, 진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쭉 이제 나온 게 9절, 10절, 11절인데 거기 바로 유대인도 그 꼴이고 일한 대로 작살 낸다 아니면 상을 내는데 해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2장 11절에서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론이 2장 12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는 아노모스, 하나는 엔노모스란 말이에요. 법 없이 범죄한 자들. 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 그래서 1차로 13절에서 16절까지 법 없이 즉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작살내는 것이고 2장 17절부터 유다이오스 여기 이대 보라 너야말로 유대인이로구나 잘난 체 하는 거를 다 까발린 것이 3장 8절까지예요. 완전히 그냥 정죄를 해버렸어요. 죄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으로 파울로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롬에 이방인인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 출신 개종자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잔존하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거창한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주의자들도 다 한몫에 그냥 유한겔리온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죄인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다. 하면서 이제 3장 9절 뻔때 있는 말. 자, 그러면 뭐냐? 어찌하느냐? 운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 쭉 쓴 거예요. 지금 쭉 쓴 결과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2장 16절 17절입니까? 아까 참 17, 18절에 있는 의의 계시, 진노의 계시 그 쭉 해서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3장 20절까지 나오고 여기 또 디오티가 있어요. 아까 디오가 있고 이거지.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3장 20절에 유명한 이제야말로 법 없이 법 말고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내가 계시되어 있다. 이게 페파네로타 이게 현재완료예요. 계시되어 있다. 언제부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작게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나타나신 거를 잡지만 구약이 거기 미리 약속되어 있다고 있잖아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좀 긴 문맥이죠. 1, 2, 3장까지 해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복음 설명한 게 여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서 큰 덩어리를, 그 다음에 잘 자란 덩어리, 그 다음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법 없이 빗나간 자들도 핑계댈 수 없음을, 이 사람들에게도 죄를 깨달을 때 유한교훈련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사람에게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 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